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격상되고 어느 때보다 안산에 확진자가 많아서 마음이 무겁지만 오늘 이 시간만큼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시는 은혜로 큰 위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0장 22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간단히 요약을 하면 수전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거니실 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에워싸고 묻습니다. 당신이 정말 그리스도면 분명하게 말하십소서. 어느 때까지 우리를 헷갈리게 하고 그렇게 있겠습니까? 이렇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공격하자 예수님은 대답하십니다. 나는 이미 당신들에게 말을 했고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을 통해서 다 나는 증언을 했습니다. 하지만 당신들이 믿지 않는 까닭입니다. 그리고 오늘의 주제처럼 나와 아버지는 하나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살아계셨던 2000년 전에도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예수님의 행하신 표적을 직접 본 사람들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우리는 이곳에 오늘 오신 우리 성도님들은 또한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님의 표적을 직접 보지 않고도 예수님의 말씀만으로도 믿는 믿음, 이 믿음이 신앙의 신비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이곳에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것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신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24절에 보면 이렇게 그때의 상황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에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여기서 의혹하다라는 동사는 빼앗다, 강탈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을 직역하면 당신은 언제까지 우리의 영혼을 앗아가려고 합니까? 우리말 성경으로는 당신은 언제까지 우리를 헷갈리게 할 작정이요?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에워싸고 당신이 정말 그리스도면 분명히 말하라고 하는 그 심중에는 정말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나는 그리스도다 라는 대답을 듣기 위함이었을까요? 예수님께서 내가 그리스도라고 대답만 하면 예수님을 따르기 위함이었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의 마음에는 이미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가장 분명한 부정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을 해도 그 말씀의 꼬투리를 잡아서 예수님을 공격하려고 하였습니다. 오늘 30절까지 읽었지만 3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나와 내 아버지 하나님은 하나다라고 대답을 하니 돌을 집어서 돌로 치려고 하였습니다. 어떻게 피조물인 당신이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과 한낱 우리와 똑같이 생긴 사람인 당신이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유대인들은 그 말을 믿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신성모독이었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이유가 되었습니다. 더군다나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하지 않았습니까?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목자?
우리가 기다리는 목자는 그런 목자가 아니야. 영원히 죽지 않는 위대한 목자이지. 그런 메시아를 기다렸던 것이지요. 이런 마음에 예수님을 끊임없이 공격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을 쓴 저자의 의도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밝혀 독자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기록하였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유대인들에 의해 핍박을 당하고 있던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을 바로 세우고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요한복음을 집필하였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습니다. 그들은 예배 시간에 대놓고 나사렛 예수당이 그냥 망하게 해야 되려고 저주스러운 기도를 드리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유대교 사회에서 출교를 시켰습니다. 그렇게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출교를 당한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다른 것이 아닌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기만 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과 하나님이 하나라는 것, 이 사실 하나로 그들에게는 큰 위로가 되었고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이유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과 하나님이 하나라는 것은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17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강력하게 증거하는 것으로 우리에게 소망을 줍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어떻게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어떤 승객이 배를 타고 가다가 다급하게 선장에게 달려가 말했습니다. 선장님, 배를 잠깐만 멈추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자 선장이 의아해하면서 물었습니다. 어찌 그러십니까? 이 큰 배를 어찌 멈추라고 하십니까? 제가 너무 사랑하는 강아지가 잘못하여다가 물에 빠졌습니다. 그러자 선장이 어이없게 대답합니다.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면서 안 될 말입니다. 그깟 강아지 한 마리 물에 빠졌다고 이 여객선을 멈출 수는 없습니다. 그러자 이 승객이 선장에게 다시 되물었습니다. 그러면 사람이 물에 빠지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자 선장이 대답했습니다. 그러면 살려야죠. 배를 멈추고라도 그 사람을 살려야 되죠. 그러자 그 승객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 승객은 모든 것을 제쳐두고 바다에 빠져서 자기가 사랑하는 강아지를 껴안았습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선장은 배를 멈추고 그 승객과 강아지를 구했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구원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정말 수많은 설교를 듣고 또 선생님들에게 공과 시간에 배웠습니다. 구원.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예수님의 이름의 뜻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해낼 자입니다. 라고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구원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목사님은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우리가 바다에 빠지면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 헤엄쳐 나올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살려고 허우적거릴수록 우리는 그 더 깊은 바다에 빠져 죽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 죄라는 바다에서 이렇게 잡아서 건져 살려주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이게 구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죄라는 바다에서 우리를 구원시켜 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천하 인간 다른 사람 누구도 우리를 구원시킬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대신 예수님을 믿어야만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앞으로 이제 오늘이 요한복음 10장이지 않습니까? 17장에 보면 나오겠지만 요한복음 17장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새번역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과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어서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라는 것을 세상이 믿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기도가 너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이 하나이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지금 주님께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과 예수님의 교제 안에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가 되고 하나님과 예수님 안에 거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다라는 사실을 세상이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기가 막힌 말씀 아닙니까? 예수님께서는 다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가 된다는 것, 그것은 우리를 하나가 되게 한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가 된다라는 것은 우리를 하나가 되게 하시려는 목적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가 되면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가 된다라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가 될까요? 그것은 다름 아닌 주님 안에서 모든 사람들을 사람답게 대접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을 우리가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고 우리 모두가 구원을 받게 하시기 위함인 것처럼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우리 모두가 서로 사람 대접하면서 평등하게 서로가 서로를 위할 때 우리가 하나가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사람을 사람으로 대접하는 게 그게 가장 어려운 일이고 동시에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처음 한국 교회가 처음에 복음을 받아들이고 어떻게 막 부흥을 하였습니까? 처음 우리나라에 복음이 전해졌을 때 그 복음의 힘으로 모든 사람들이 평등했습니다. 모든 사람을 차별 없이 환대하고 받아주었습니다. 남자와 여자의 차별이 없고 가난한 자와 부자가 차별이 없고 일찍 믿은 자와 늦게 믿은 자가 차별이 없고 어른과 아이가 차별이 없고 양반과 상놈이 차별이 없고 부자와 가난한 자가 차별이 없는 이때 한국교회는 부흥하였습니다. 사람들은 이야기했죠. 저기 저 교회 가면 가난한 자도 부자도 차별이 없대. 상놈도 백정의 아들도 차별이 없대. 여자와도 남자도 차별이 없대. 이런 소문에 소문이 이어지자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교회에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환대해 주니 저절로 전도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과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만 구원받고 우리만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면 됩니까? 우리는 우리 주변에 있는 가장 연약한 사람이 누구인지, 우리 교회에서 소외된 자가 누구인지 생각해보고 그들과 함께 웃으며 그들을 껴안아주고 손잡아줘야 합니다. 코로나 확진으로 서로가 경계하고 서로가 남 탓하고 원망하며,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무서운 불신의 바이러스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가장 연약한 사람,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 가장 소외되고 가장 힘든 사람이 누구인지 생각하고 그들을 향해 웃어줘야 합니다. 현장에서 고군분투하는 의료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우리는 마스크 쓰고 방역을 철저히 하면 되겠지 하고 개인적인 이기주의로 꽁꽁 다른 사람이 들어올 여지 없이 나만 살아가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 어떤 사람이 가장 힘들까를 생각하며 남들을 돌보고 사랑해야 될 때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 되고 남들을 위해서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 상황을 코로나 팬데믹이라고 합니다. 팬데믹. 이 팬데믹의 어원은 판은 모든을 뜻합니다. 데믹, 데모스, 사람을 뜻하지요. 모든 사람. 코로나19 바이러스는 모든 사람이 걸릴 수 있다는 거죠. 세계보건기구에서 이 전염병이 세계에 창궐하고 그 가장 높은 경보 단계에 위치했을 때 코로나 팬데믹을 선포를 합니다. 모든 사람이 걸릴 수 있는 코로나19 바이러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이길 또 다른 바이러스가 무엇일까요? 코로나 팬데믹을 이길 수 있는 이 시대는 복음의 팬데믹인 줄로 믿습니다. 누구나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나 복음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는 이 복음의 팬데믹. 이 복음의 팬데믹이 코로나 팬데믹을 이겨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왜 복음이 팬데믹입니까? 모든 사람이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복음의 기쁜 소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팬데믹은 강력합니다. 우리는 이 코로나 팬데믹을 이길 수 있는 더 강력한 원조 복음의 팬데믹으로 서로가 하나가 되고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구나. 하나님께서 이 험한 세상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렇게 강력한 바이러스가 전파가 되어서 정말 우울하고 침울한 이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 희망과 기쁨과 소망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가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이 복음의 길로
모든 사람들이 이 암울한 시대에 소망이 되시고 빛이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도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누구나 승리하시고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 복음의 팬데믹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이 하나가 되셔서 온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사랑을 보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더욱 부족한 저희들, 죄 많은 저희들을 주님의 자녀로 부르셔서 하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우리를 하나가 되게 하셔서 예수님 안에 거하게 하심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 되어서 온 세상이 주님을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을 사람답게 대접하고 서로가 사랑하는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사랑이 넘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연약한 이들을 찾아가서 섬기는 일에 앞장서게 하시고 우리가 눈물 짓는 사람들을 손잡아 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그때 세상이 주님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손에 올려드리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